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죽이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 자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착하고 점잖고 좋은 점 많지요.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러하던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불안한 사람이 되고요. 두려운 사람이 되고요.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나에게서 엄청난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노가 나타나고요. 악함이 나오고요. 상대방을 비난하기를 즐거워하고요. 그러한 죄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아주 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흔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기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왜 자기 중심이 왜 잘못인가? 여러분, 나 자신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합당합니다. 올바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서 그 죄가 사람의 생각을 타락시켜서 이기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요. 나를 잘 대우해 주면은 좋고요. 이기적이죠. 그 이기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죠. 바른 것이 아니죠. 마치 뇌물을 받은 자와의 심리와 같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유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일어납니까? 뇌물을 준 사람 쪽으로 잘해주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으로 유리하게 판단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지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그릇을 씻은 그 물, 어떤 큰 그릇에 모아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곳에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물을 좀 며칠 놔두면 모든 찌꺼기는 아래로 다 내려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 눈으로 볼 때 위에 물은 맑아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맑습니다. 마치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물입니까? 아니죠. 더러운 것입니다. 왜? 그 전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아주 좋아요. 꽃처럼 아름답고요. 천사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일한 사람,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기도 죄인입니다. 아직까지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건드려 놓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죄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이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이 죄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면 죄의 성품에서 어떠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와 함께 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죄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 특별히 감정적인 것, 죄에서 나오는 어떤 논리, 그런 것이 마구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대로 영향을 받아서 춤을 추고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추한 사람이 됩니다. 죄를 따라서 하는데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 없지요. 추한 것이 됩니다. 죄의 인격,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 잘 아시죠? 내가 죽는다는 말은 죄의 성품에서 막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 분리되는 것, 분리된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몸이 죽는다는 말은 내 몸하고 나하고 분리될 때 내 몸이 죽어요. 나는 죽지 않죠. 내 몸이 죽어요. 분리될 때. 사람도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죽음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죽음하고 뜻이 좀 다릅니다. 그것 알아야 돼요.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죠. 분리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의 종이 아니죠. 그럼 죄에서 피리를 불고 죄의 성격이 나올 때에 우리는 그것과 함께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죄의 성품에서 어떤 것이 나면은 쉽게 동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되라는 거죠.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훈련을 해야만이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죄의 성품에서 잘 죽는 자는 그만큼 죄로부터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귀한 말씀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죄의 성품에서 이러한 충동, 저러한 충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내가 분리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거두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죄와 연합을 하면은 죄의 것을 즐기고 죄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죠. 죄는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나를 추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버림받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죄와의 분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죄는 수시로 나타나죠. 분리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이지요.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일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거 다 하셔야 돼요. 거룩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죄의 능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내가 점점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생각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분리가 될 때에 우리가 죄에서 그만큼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에서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욕을 해보세요.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죠. 발로 이렇게 차도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수시로 나를 불행케 하기 위해서 이런 충동, 저런 충동,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내가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죽는다는 말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참으면 그거는 죽음이 아니라 더 화가 일어나고 더 불행해집니다. 죽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충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병든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병에서 나를 분리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병에서 자유를 받는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여전히 같이 계세요. 주님 멀리 안 계세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을 하세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죽음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죽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약자의 거 아니에요. 즉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의 붙잡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 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 자유가, 여러분 자유 받는다는 것이 복 아니세요? 나를 학대하는 그 악한 놈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이 분리입니다. 분리.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잖아요. 분리됐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벗어났다고요. 이제 나의 죽음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지요.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분리됐잖아요. 마귀가 죽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하고 나하고는 분리됐어요. 벗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성품에서 죄의 것이 나타날 때 거기에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게 하는 그 분리시키는 능력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되잖아요. 그럴 때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계세요. 분리되는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수시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잘 죽는 자로 훈련시키십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고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 주님을 품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만지세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자유를 많이 누리고 죄의 고통, 학대받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많이 누려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